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박상욱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양승훈 목사님, 제가 그 주보에 양력을 간단하게 올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2012년부터 15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세계관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저에게는 대학원 원장으로 이제 교수님이셨고 또한 동시에 제가 주일날 사역하던 주빌리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목사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또 목회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대학원장 은퇴하시고 이제 정년 은퇴하시고 이제 쉬실 나이가 됐는데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라는 곳에서 지금 대학 그 의과 대학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금 디자인하고 세팅하고 계시고 지금 3대 총장으로 역임하셨고 이제 4대 총장으로 이제 취임이 되신 상황입니다. 아마 사역 보고해 주시면서 잠깐 나눠 주실 텐데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은 선교사의 7가지 절망 뭐 그런 제목을 붙일까 생각하다가 선교 보고를 하는 사람이 제목이 너무 좀 비관적인 것 같아서 바꾸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혹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의 같은 말씀이 앞에 있는 대로 4장 23절에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거의 같은 말씀이죠. 예. 그럼 그 뒤에 건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의 같은 말씀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딱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3가지 사역을 요약한다면은 가르치셨다, 교육 사역이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 혹은 전도고요. 그다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 사역이죠. 이 3가지를 하셨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 모든 사역들도 어떤 의미의 3가지 속에 이렇게 끼워 넣으면 대충 그 3가지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에스와티니 기독의대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사람마다 3가지를 골고루 다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어느 한쪽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주로 가르치는 사역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직접 고치는 것은 또 병원을 통해서 하겠지만
고치는 사람들을 기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에스와티니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지난 3년, 한 임기가 3년입니다. 그 3년 거의 다 됐는데 3년 동안 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그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 혹은 절망했던 것들, 어떻게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예. 에스와티니에서 제가 사실 이 학교 소개 부분은 제가 늘 쓰던 게 돼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번역을 안 했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1955년 6.25 전쟁이 끝난 2년 후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도 많이 태어난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골에서는 한 해 뒤에 이 호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호적을 했는데 또 아이가 죽기 때문에 그러면 또 사망신고 또 해야 되고 얼마나 귀찮아요. 또 다시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야 되니까 귀찮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해 넘게, 어떤 사람은 2년 넘게 그렇게 호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부밍이 시작되는 그 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지난 60년간의 산업 경제 이것의 부흥의 주역 세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에스와티니 사람들의 평균 수명과 같았습니다. 국민 소득도 거의 같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70불 정도, US 달러로 한 70불 정도, 연 소득이에요. 월 소득이 아닙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950년에서 55년 사이 6.25 전쟁을 포함해서 그 직후에 한국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여기 있고 이 색깔이 진한 데가 유아 사망률이 높다는 거예요. 다 뭐 제가 숫자로 얘기 안 하더라도 에스와티니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국이 유아 사망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지금도 이 밑에는 높습니다만 한국은 이제는 뭐 거의 아주 낮죠. 지금은 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까지는 한국은 거의 뭐 흰색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렇죠? 북한은 약간 아직도 유아 사망률이 꽤 있는데 이 밑에는 여기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기는 아직도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요. 1000명당 몇 명 할 때 몇십 명 됩니다. 아직도. 그래서 꽤 많이 죽고요. 월도메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보건 지표를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와티니 사람을 복수로 쓸 때 에마스와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스와티니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201개 나라 중에서 195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통계에 따라서 또 185개 국가를 가지고 통계 내기도 하고 213나라는 좀 달라요. 근데 거의 끝에서부터 수능 1등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대학에 부임한 이래로 2021년도 제가 10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제 주변에서 먼 데는 사람 제가 말 수가 없고 가까이 저희 교직원, 학생, 교직원들의 남편, 아내, 뭐 형제 이 정도 제가 들어가지고 안 사람이 죽은 사람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제가 오기 시키니까 또 한 사람 죽어서 여기 그 사람 여기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나이를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제일 나이 많아 죽은 사람이 50세예요. 여기 아마 50세 넘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얼마나 죽는지 그리고 그 죽는 것이 하도 연습이 돼가지고 그런지 별로 놀라죠. 우리는 한 40대나 30대 죽으면 큰일이잖아요. 무슨 뭐 교통사고로 죽든지 뭐 다른 일로 죽어도
큰일인데 거긴 하도 죽어가지고 뭐 별로 무감각해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죽어왔기 때문에 50 넘으면 다 죽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하도 많이 180개 나라 다 있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고 해가지고 앞쪽에는 1등에서 45등까지 평균 수명, 뒤쪽에는 172등에서 201등까지예요. 여기 보면은 한국은 이쪽에 속하죠.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는 여기에 속합니다. 몇몇 나라는 아프리카 나라가 아닌 나라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아프리카의 54개국 중에 들어갑니다. 네. 특별히 그 에스와티니에서는 여기 보면 연도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쭉 나오고 있어요. 물론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에이즈 때문에 죽은 이 숫자입니다. 요 지나서는 국제적으로 에이즈 치료에 대한 약품이 많이 보급이 무상 원조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없는 상태로 에이즈가 많이 퍼져가 다 죽었어요. 에이즈가 퍼지게 되면 에이즈로만 죽는 게 아닙니다. 에이즈는 면역 결핍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제일 많이 그 다음 죽는 게 결핵이에요. 결핵이 에이즈 걸린 사람의 70% 정도는 결핵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냥 걸려서 그냥 마치 뭐 태풍에 벼 넘어지듯이 막 쓰러져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여기는 보면 평균 수명이 뭐 60.70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건 나름 통계에 따라 달라요. 제일 믿음직한 통계는 WHO 통계입니다. 그게 의하면 57.7세입니다. 남자는 한 54세, 여자는 61세 정도 돼요. 평균하면 7, 8세 되는데 그렇습니다. 기대 수명을 보게 되면은 2015년에서 비교적 최근이죠. 여기는 이제 진할수록 색깔이 진할수록 오래 사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거의 도시국가 제외하고 뭐 싱가포르니 홍콩이 이런 데는 도시국가니까 놔두고 제대로 된 국가치고 한국은 대개 일본, 한국, 스위스 아니면 일본, 한국, 스위스, 홍콩, 일본, 스위스,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은 한 3, 4등 내에 듭니다. 뭐 조그마한 나라들 도시국가는 놔두고 그런 나라는 며칠 더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5, 6등으로 밀리기도 합니다만은 대개 한국은 한 3, 4등 내에 듭니다. 평균적으로 한 84세, 여자들은 86.5세, 뭐 남자들은 한 81세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오래 살아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80세를 넘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잘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냐 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처럼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 여기가 사하라 사막인데 사하라 사막 이남, 서브사하란 칸츄리가 한 아프리카 전체 54개국 중에 48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아프리카 나라가 뭐 서브사하란 칸츄리 48개국을 말해요. 그 위에 있는 슈퍼사하라 칸츄리가 한 8개 되는데, 6개 정도 되는데, 그 나라는 되게 아랍 계통 사람들, 주로 종교도 모슬렘이고요. 원체 사하라 사막이 크기 때문에 그게 그냥 지역적으로 경계만 될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딱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54개국 중에서 48개국은 인종도 비슷하고요. 종교도 비슷해요. 물론 밑으로 내려갈수록 기독교가 많아지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풍습, 전통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말은 다르고 여러 가지 나라 이름은 달라도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수명을 보면 이제 기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대개 요 정도입니다.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통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남은 나라 여러 가지 통계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것도 개인이 내려고 하면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제대로 된 통계를 안 내기 때문에 이게 들쭉날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O에서 내놓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놓은 것이 비교적 정확해요. 그래서 그게 대개 한 57.7세 그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사하란 칸츄리들의 대개 나라들의 요건 UNDP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여기도 보면은 대개 뭐 비슷비슷해요. 아주 그냥 다 일찍 죽고요. 그리고 이거를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그래 죽기 때문에. 여기 좀 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세히
그 다음에 이제 에스와티니의 요새 한국의 좀 의정 갈등 때문에 뭐 심각하죠. 의사들을 10,000명당 혹은 1,000명당 의사들의 숫자를 가지고 따집니다. 퀄리티 놔두고 그냥 사람 의사 숫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뭐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OECD 평균 가까이는 돼요. 뭐 그만큼은 안 되지만 OECD 평균이 뭐 3.7명인가 1,000명에 10,000명이 아니고 1,000명에 3.7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한국이 2.5명, 2.6명 정도 되는데 에스와티니뿐 아니라 이 중남부 아프리카 서브사하란 칸츄리의 평균 의사 숫자가 1,000명에 0.1명입니다. 그래서 에스와티니 인구가 121만인데 그게 의사가 120명 있어요.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사가 없는지. 의사가 있어도 의과대학이 없어요. 이번에 저희가 의과대학을 8월에 시작을 하는데 그게 17년간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드디어 지난 1월 달에 받아내고요. 이 사람들은 의대 만들어서 도와주겠다는데 그거 만들면 한국인 선교사들한테 무슨 대단한 이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뒤에 와서 뭐 뇌물도 달라 그러고 뇌물 안 된다. 1원도 줄 수가 없다. 나중에 제가 하도 그 사람 설득시키다가 안 돼가지고 교육부 장관 또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 그 사람이 이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건부 차관 뭐 국회의장 만나가지고 이대로 죽으면 되느냐 이거. 근데 제가 지난 우리 졸업식 때는 제가 축사하면서 평균 수명이 57.7세라는 건 이건 쉐임이다 이거는. 그 앞에 왕비가 앉아 있었어요. 현 국왕의 왕비가. 쉐임이다 이거 수치다 이거 어떻게 57세 살고 한 70세라도 넘어 살고 이 더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몰라도 60세도 못 살고 죽으면서 뭐 보건 문제에 문제가 없다 그따구 소리를 하느냐고 제가 사실 좀 막말하면서 그랬어요. 마음에 떴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안 해주면 뭐 안 하고 말지.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답답해서 이제는 정부에서 와서 우리한테 바지가랑이 잡고 해달라고 빌 때까지 가만히 있자. 뭐 하고 있냐? 그 하게 되면 우리 모금하러 다닌다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답답하지만 그러나 뭐 하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에스와티니의 평균 의사밀 요거는 1,000명당 0.1명이고 제가 그러니까 10,000명당 1명이에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숫자가 WHO 통계에서는 194개국 중에서 173등입니다. 그 주변 나라가 다 비슷해요. 사실은 뭐 정확한 통계도 없기 때문에 다 대부분 아프리카 나라들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문제 더 심각해요. 그 나라에 의대가 없고 자국 의사를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잘 먹고 살 수 있고 의사 개업해서 잘 먹고 살면 왜 오겠습니까?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제일 낮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된 게 큐바 의사들이에요. 큐바는 안 그래도 못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의과대학이 세계에서 의대 배출 인구 대비 의대 배출수가 1등인 나라입니다. 의대를 막 만들어서 실습도 안 시키고 막 내보내고 나가서 돈 벌어와라. 왜냐하면 의대가 없는 나라들이 많고 의대가 부족한 나라들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배 째놔놓고 꾸매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농담을 합니다. 실제 농담이 아닌 건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실습 안 해보고 앉아서 책만 앉아보고 책만 보고 있어요. 돈이 안 들어요. 실습하게 되면 돈 듭니다. 그렇죠? 대학에서. 그런 분들이 와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계신 분들한테는. 자기 나라에서 스카우트에 갈 사람들이 왜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월급을 특별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병원에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뭐 그렇습니다. 의사들의 숫자인데 이쪽 여러분들 제일 낮은 쪽의 숫자를 쭉 한번 보시면은 어떤 나라들이 포함되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상황을 좀 아시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제가 있는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대학은 2013년에 2006년에 정부로부터 대학 인가 해도 좋다는 걸 받아가지고 2013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이러면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에스와티니 크리스천 메디컬 유니버시티라고 해야 이 맞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 말이 메디컬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형용사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나라 학교 이름이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이렇게
우리말로 할 때는 에스와티니 기독 의과대학이라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이제 제가 우리 그걸 설립한 분 보고 이거 도대체 영어 이름 누가 지었나? 이거의 기초적인 영어 문법을 잘 몰라도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니까 나라에서 특별히 부탁을 했대. 이 나라 메디컬이 너무 중요해서 메디컬을 앞에 붙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었답니다. 그래서 희한한 EMCU, MQ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몇몇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의료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걸 아시고 보시는 게 좋고요. 2006년에 이제 해도 좋다는 거지 인가를 한 거 아니에요. 예, 해도 좋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5개 학과를 시작을 하고 주로 보건 의료 관련된 학과들입니다. 간호학과, 약학과, 뭐 방사선과 이런 임상병 이런 것들. 그다음에 2024년 금년 1월달에 정식으로 고등교육위원회 에쉐기라고 에스와티니 Higher Education Council이라고 하는 데서 정식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또 받아도 저는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왕이 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놈 왕이 맨날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낮에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자고 있으니까 밤 그리고 6시 반에 일어나서 그 다음 새벽 5시 반까지 깨있대요. 그래서 도대체 낮에 뭐 하나 그거 발표하면 될 텐데 질질 끌다 3개월을 끌다가 애들 진학하는 시기 다 놓치고 5월 며칠 날 자기가 발표한 거 다 교육부 장관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지났죠. 학생 모집하려니까 애들도 학교 다 갔어요. 아무나 또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A-레벨, 어드밴스드 레벨이 있고 오디널 레벨이 있어요. A-레벨 학생만 뽑아야 된다고 또 막 지금 그 의협에서는 또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그 애들은 벌써 다 갔는데 기가 막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답답하지. 요새 의정 갈등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싸우나. 국회 싸우는 거 보면 답답한데 아프리카 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면 속이 시원해요. 그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뭐 소위 말해서 테이프 카팅하는 숏 카팅하는 그 장면입니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왕실에서 나와서 뭐 축하하고 난리쳐서 이런 의식은 잘합니다. 이게 뭐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학교 제가 찍었던 드론 사진인데 여기 제1캠퍼스입니다. 이게 제1캠퍼스고 여기 보면 저희 집도 여기 있어요. 여기 렌트한 새 집이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학교로 한 사무실까지 한 400m, 한 500m 정도 됩니다. 의과대학은 이제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다음에 오시면 저는 아프리카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해발 1340m, 저희 45m, 상당히 고산지대죠. 구름 위에서 하면 때때로 구름이 저 밑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높아가지고 아프리카의 큰 문제가 말라리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 제일 많이 죽인 동물이 모기라는 거 아세요? 예, 독뱀보다도 모기가 제일 많이 죽여요. 그중에 말라리아 모기가 제일 문제인데 여기 말라리아 모기가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 주사 그 말라리아도 없으면 되겠네. 말라리아 프리. 예. 그 다음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착해요. 착한 걸 뒤집어 말하면 무능하다는 말도 되는데 무능하고 착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그 남아공화 가도 막 강도 막 하이제킹 뭐 총기 사고 막 나는데 저희 동네도 뭐 사람 사는데 안 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비교적 아프리카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여기 이제 그 제2 캠퍼스, 그 제2 캠퍼스는 이제 시내에 있는데 여기 이번에 여기서 의과대학 시작하게 됩니다. 1캠퍼스가 이제 2캠퍼스가 여기 있고 1캠퍼스는 이제 이쪽에 있고 둘 다 음바바네라고 하는 그 나라의 행정 수도 바운더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했고요. AC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김종량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의과대학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름도 아주 예언적이에요. 김종량. 한자랑 물론 달라요. 되게 이런 분은 종량 이러면 되게 아마 뜻이 좋을 겁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함께 아주 가까이서 늘 함께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A 파라스테이털
학교입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파라스테이트라는 것은 준국립대학.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임명을 해서 사실은 갔습니다. 가고 고위공직자라고 가가지고 재산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아내 재산 신고까지 난 아내 재산 신고 가서 선서도 하고 아내 재산 신고하는 아내 난이 5난이 있더라고. 저는 제 재산 목록 적으라는 난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첫 번째 아내 재산, 두 번째 아내 재산, 세 번째 아내 재산 일부 다처가 정부 공식 문서예요. 정부 공식 문서 속에 왕은 아내가 15명입니다. 예. 조금 잘 산다 그러면 뭐 몇 사람씩 돼요. 그 고향에 아내 하나 있고 또 시내 엄마발에 시내 하나 있고 또 어디 하나 있고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나라입니다. 파라스테이트 인스티튜션이 내가 다른 선교지 학교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운영비를 정부에서 부담을 운영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지요. 그래서 1년에 사실은 상당한 이 가난한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별로 제가 모금을 하지 않아요. 다만 학생들 장학금 주고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고 이런 것 때문에 모금을 하지. 학교 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1년에 한 30, 우리 돈 한 35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모금할 필요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오케이 했어요. 오라고 할 때. 예, 그래서 다른 선교지 학교들하고는 조금 입장은 좀 다릅니다. 예. 그런 대신 정부의 여러 가지 간섭을 받게 되고 뭐 간섭이라서 특별히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 다 그분들이 교회 리더들이에요. 왜냐하면 9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국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강요회의도 기도하고 국무회의죠. 국무회의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비즈니스맨들 모여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다 기도하고 시작해요. 국립대학 가도 다 기도해서 졸업식 시작하고 다 그렇습니다. 캠퍼스가 2개가 있고 7개 프로그램이 학과택입니다. 이런 거 있고 이번에 이제 8번째 의학과 흔히 말하는 메디컬 닥터 프로그램이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예배당 짓고 있는 건데 지었다가 제가 가기 전에 모금을 해서 지었는데 너무 강하게 바람이 불어서 무너졌어요. 지붕이 앉아가지고 다시 재건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이거 오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지 지붕만 얹으면 돼요. 이제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강당인데 랩 빌딩 지금 짓고 있는 거고요. 요 건축비는 우리 선교 ACM에서 African Continent Mission에서 모금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주로 한국분 제가 그동안 헌금한 분이 누가 있나 쭉 붙여놨는데 보니까 제가 헤아리 봤어요. 2304명인지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에스와티니 사람이 헌금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가지고 가가지고 언젠가 가면 국회 지도자리 있는 가서 이게 수치인 줄 알아라. 자기 나라 대학생 있는데 자기 나라 2304명 중에서 에스와티니 돈 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그것도 무슨 많이 낸 것도 아니에요. 조금 낸 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게 수치다. 제가 그거 없어지기 전에 이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돈 내서 우리 학교 우리 학생들 교육시키겠다. 그 생각이 살아나기 전에는 사실 아프리카에 소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하고 만날 기회가 자주 있어가지고 소위 거지 건성이죠. 거지 건성 없애지 않으면은 영원히 아프리카는 지금쯤 살 수밖에 없다. 기분은 나쁘겠지만 얘기 안 할 수 없어. 운동장이 없으면 운동장 만들고 있으면 애들이 산꼭대기 비탈해 놔놓으니까 운동장이 없어요. 어디 운동장 만들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기초 토목공사를 좀 하고 제가 돌아가서 이런 건 모금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이건 작은 운동장. 스폰서를 보면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이름 크게 쓴 사람들이 다 돈 많이 낸 사람들이고 조그맣게 낸 사람 여기 요 작은 글씨 쓰는 여기 이 사람 다 제가 일부러 앉아 헤아려 보니까 2304명이더라고. 남아공에서 몇 사람 했는데 에스와티는 한 사람밖에 안 했더라고. 다이아몬드 2023명이 원했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도 돈을 내지만 또 나이 든 사람도 내고 하지만 이런 사람도 젊은 사람들도 좀 내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3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고 또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지금 한국인 선교사가 2,200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있는 중남부 아프리카 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쪽에 사하라 사막부터 이남에 주로 많이 있어. 아프리카 4개 지역으로 북쪽 아랍권, 서쪽 나이지리아, 동쪽 탄자니아, 남쪽 남아공 중심으로 한 그 인근 나라들 이렇게 나누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서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팀이 무시아라는 데 가서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마케도니아에서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렇게 부르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 일행을 이끌고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의 물꼬를 유럽으로 돌리게 아시아로 오지 않고 서진한 것이죠. 그 돌아가지고 한국 올 때까지 2000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 달라졌는데 어쩌면 우리들에게 지금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 15억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게 내용이 언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몇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지나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왜냐하면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 가서 여러분 그게 이단 포함해서 기독교 이단 포함해서 토탈 기독교인 인구가 90%예요. 가톨릭, 개신교, 이단 포함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 나라에 무슨 선교를 해? 가면 곳곳에 교회입니다. 모든 회의는 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첫째 죄를 절망하게 한 것은 구걸 문화입니다. 사람들이요.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이 많잖아요. 많은데 제일 쉬운 사역이 후원금 받아가지고 먹을 거 사서 나눠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아니라 뭐 입을 거 먹을 거 다 포함해서 그냥 구제 사역이죠. 이거는요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뭐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빵 하나 줘도 고마워하고 사과 하나 줘도 고마워해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그게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지나가면 애들이 다 영어를 다, 왜냐하면 그게 교육 언어가 영어예요. 자국어가 시스와티라고 하는 자국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다 잘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영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 학교도 물론 영어로 가르칩니다. 뭐 행정도 영어로 하고. 다 가면서 헬로우 하고 다 인사해요. 기본적인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 애들은 뭐 다 합니다. 그래서 반갑게 헬로우 해주면은 그 다음에 돈 달라고 그래요. 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예. 나이지리아의 한 교수는 서구의 많은 원조가 오늘날 아프리카를 망쳤다. 그런 소리를, 그런 좀 더 하면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사실은 참 이 구걸 문화는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하도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끊었습니다. 끊고 일하지 않고는 절대 주지 않는다. 대신 먹을 거 달라는 사람은 준다 해서 먹을 거 늘 집에 사놓으면 아예 그냥 애들이 와서 맨 두드리니까 문 두드리고 하니까 그냥 아예 뭐 사다 놓고 배고픈데 그 뭐 무슨 얘기 더 하겠어요. 그러나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일해라. 제가 뒤에 우리 박 목사님 하나 드리려고 바구니 짠 건데 가지고 왔는데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 처음에 돈 좀 벌니까 안 되고 사람 버리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바구니 짜와라. 짜면 거기 해당해 우리가 사줄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걸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왜 바구니가 왜 필요해요? 그 바구니 한두 개 필요하지 왜 50개 100개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그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키지 않고 그냥 돈 주는 것은 사람 버리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첫 번째 느끼는 거 구걸 문화.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얻어먹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저 사람이라고 백인들 중에 우리가 더 갑니다. 여러분 황인종이라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다 백인입니다. 우리는. 백인들은 우리한테 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걸 어떻게 이걸 뿌리 뽑을까? 이게 첫 번째 절망이에요. 두 번째는 도둑질 못합니다. 그럼 훔쳐가요.
눈만 돌아가면 훔쳐가고요. 저희 학교 컴퓨터실 2개가 큰 게 있는데 한 개를 완전히 틀렸으면 다 잃어버렸죠. 프로젝트 7개 학교 다 사전 다 잃어버려 도난당했어요. 건축 자재 뭐 딴 것도 안 써서 그렇지 많습니다. 그거는 눈 부릅뜨고 지켜 훔쳐갑니다. 그리고 9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거기가 외부인도 와서 훔쳐가지만 내부인도 훔쳐가고 다 훔쳐가요. 아프리카의 큰 지금 절망상 중 하나는 또 하나는 관리들의 부정부패. 여러분 그 뇌물문화라는 게 도둑질 아니에요. 그것도. 예,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10개 원조 해주면 1개가 필요한 사람들 간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다 몇몇 사람 주문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요. 얼마 전에 제가 오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중에 가장 최근의 일인데 저하고 같이 이제 의무부총장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서울의대 명예교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급하게 이제 그분이 의사로서 5년간 저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한테 이분이 의사로 쫓아와가지고 맹장이 막 심각하니까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데리고 막 정부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정부병원 가니까 붕대하고 이 초음파 검사하면 이게 젤을 발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젤이 없대. 붕대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붕대하고 젤 사오면은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박 교수님이 막 애차에 싣고 가가지고 약국에 가서 자기 돈 털어가지고 줘가지고 그 수술했어.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그 붕대를 왜 안 쏘졌느냐? 다 훔쳐갔어요. 사줘도 다 훔쳐갑니다. 그냥 직원들이 훔쳐가고 뭐 다 훔쳐가는 거예요. 예. 거기 센트럴 드럭스토어라고 하는 게 중에 이 외국에서 많은 원조를 하니까 그 나라가 다른 건 1등을 못하지만 1등 하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에이즈 감염률 세계 1등입니다. 국민의 공식적인 숫자로 27%.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많이 보는 사람은 35%까지 보는 사람들이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근데 27%.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바깥에서 막 후원을 하는 거죠. 뭐 약품 같은 거, 약품 회사에서도 하고, 막 NGO에서 하고 하는데, 그걸 센트럴 드럭스토어에서 모아놓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방에 있는 보건소, 그 다음에 정부 병원, 그 다음에 뭐 이런 병원에 나눠줘요. 문제는 그 싣고 가다가 중간에서 다 훔쳐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의 제일 책임 없는 후원은 그 돈 혹은 물건이 끝까지 어떻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물건만 주는 사람, 제일 부책임한 사람이에요.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관에다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직접 못하면, 직접 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예. 세 번째는 성적 타락과 가정해체. 제가 이게 제일 절망감 심하게 느끼는 중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일부 다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혼하는데 신랑이 신부 아버지한테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그걸 흔히 그쪽 말을 로볼라라고 하는데 로볼라를 줘야 돼요. 로볼라가 얼마를 줘야 되냐. 보통 여자들하고 결혼할 때 신부 아버지한테 큰 암소 10마리 값 줘야 돼요. 한 마리에 우리 돈으로 약 한 70만 원 조금 넘어요. 10마리 같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1000만 원이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돈이 아닌데 거기서는 하늘 같은 돈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건 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장가를 안 갈 수 없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살든지 그냥 애 낳고 살든지 아니면 결혼을 활부로 해가지고 결혼하고 난 뒤에 그 장인한테 갚는 겁니다. 얼마씩 연 활부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나쁜 거다. 신랑한테 그 신부값 받아가지고 신혼집에 보태주면 내가 이해가 좀 되지만 신랑 아버지한테 준다면 말이 되느냐 그게. 그래가지고 신부 아버지는 딸 3마리 있으면 부자 된다고 막 좋아해요 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애만 낳고 같이 살다가도 정식 결혼해도 이혼하고 난리치는데 못 살죠. 깨어지고. 그런데 여자들도 이 남자 저 남자 하니까 한 여자가 여러 남자 아이를 갖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냥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흔해요. 그냥.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우리는 보통은 이제 우리도 이혼율이 높긴 합니다만은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가 있고 이런 가정이 소수예요. 대부분은 외할머니하고 딸하고
아버지가 다른 여러 아이들하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또 가난하지라 않으면 괜찮아요. 가난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할 일이 있나요? 엄마가 일하러 가도 벌이가 굉장히 작고 하니까 굉장히 가난한 겁니다. 가난하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래 하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나중에 청소년 됐을 때 청소년 자살률 1, 2, 3등 내 드는 겁니다. 엄청나요. 제가 갔을 때 우리 학교 애들도 며칠 죽었어요. 차사 목매 죽고 뭐 해 죽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비참하다.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또 엄마가 나중에 할 일 없으면 생계 매춘을 하는 겁니다. 매춘하게 되면 다른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매춘하는 사람의 60% 이상이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매춘하게 되니까 모계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외할머니 딸로 내려가는 모계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9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에스와티니와 주변 나라들도 비슷해요. 우리가 1등이 돼서 그렇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해요. 사실은. 또 하나 절망하는 것이 약속을 안 지켜요. 시간도 안 지키고. 우리도 옛날에 코리안 타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었으면 미안하게라도 해야 되죠. 미안하지도 않아. 약속 안 지키고. 이건 아무리 가르쳐도 제가 막 교직원한테 그냥 메모를 써가지고 전체 제가 매주 이 교직원한테 저걸 하는데 편지 보내고 하는 게 있는데 시간 좀 지켜라. 그리고 제발 근무 시간 좀 지켜라. 제 비서실에 있는 우리 아줌마까지도 시간 안 지켜. 이건 뭐 암만 얘기해도 안 돼요. 이 절망입니다. 암만 지키려도 안 돼. 항상 저보다 늦게 와서 저보다 일찍 갑니다. 집에 8시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가 이게 근무 시간이거든요. 이게 그럼 먼저 가요. 몇 번 얘기를 했어. 암만 얘기도 안 돼요. 이게 정말 절망입니다. 그러면 누가 안 지키느냐? 왕부터 안 지켜. 지난번 국립대학의 에스와티니 유니버시티 오브 에스와티니에서 졸업식 한다고 좀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 9시까지 오라서 갔는데 생기네 시작을 안 해. 사람들은 잔뜩 모여 있는데 그로부터 한 3시간 한 12시 20분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더라고.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가려고 다른 학교에서 대표로 총장 오신 분들한테 나 집에 가겠다. 도저히 이건 기다릴 수가 없다. 무슨 30분 넣는 건 아니고 3시간 정도 됐는데 안 오니까 저도 딴 일 해야 되죠. 가서.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어떤 교육대학의 총장을 하시면 그 할머니지. 그러니까 여자분인데 저보고 집에 가야 되겠다. 제가 점장 교육이라는 옆에서 에스와티니의 교육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집에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한 20분 더 있다 보니까 시작을 하는데 보는 그때 왕이 온 거예요. 왕이 오는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순서지에 뭐 적어놓은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왕정에 살아보시면은 여러분 입헌군주제 같은 거 뭐 영국이라든지 뭐 일본도 뭐 다 입헌군주제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거 전혀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제 7회 졸업식 하고 왔어요. 제가 졸업식 우리 7회 했는데 그때는 왕비를 연사로 초청을 했어요. 왕비도 똑같아요. 왕이나 왕비나 왕가 로열 패밀리들은 안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암만 여기에 춘서지에서 초청장에 아무 쓰나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2시간 반인가 해서 9시 시작했는데 11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으며 경영, 계획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왕가에서 한다 그래야 하는 거지. 제가 지난 3년 동안 총장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문제예요. 교육부에 뭐 회의하러 오래 가면 제 시간에 해야 되지 아니면 10분 늦어도 괜찮아. 근데 1시간 반씩 넣고 이러면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거를. 그 뒤에 다른 일도 있는데. 절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 안 지켜요. 우리 15분 늦었는데 오늘은 늦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3시간씩 예배 드리죠. 시작 자체를 1시간씩 늦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도 없어요. 중간에 그냥 절망이지. 제 아내가 지금 토요일 아침에 9시 15분부터 우리 학교에서 애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맨날 안 지켜. 중고등부 애들을 유스하고 청년들인데 제발 시간 좀 지켜라. 한만 해도 안 돼. 그러면 9시 반부터 시작할까 하는 9시 반하면 그 다음에 10시에 온대. 그럼 절망이죠 뭐.
느리고 피동적인 문화입니다. 아, 정말 어쩌면 일을 이렇게 시켜야 하지, 안 시키면 절대 안 합니다. 시켜놔도 10m라 그러면 한 1, 2m가 서 있어요. 얼마든지 그 서 있으면 또 앉으하고 서 있어요. 그 다음 또 밀 때까지 더 가. 몇 차례 밀어야죠,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을 하다가 한국분이 선교회 대표하시는 분의 따님이죠. 우리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좀 해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다 끝나가지고 딱 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딱 보내왔더라고. 내가 우리 비서 보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다. 이걸 욕구지 해서 가져오라 그러면은 끝까지 해서 가져와야 되지. 요만큼 하다가 가만히 있었고 얼마 됐냐 그러고 요만큼 하고 만데 아니 이거 잘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 비서를 다루고 정말 제대로 하는 그 총장 비서실에 가서 훈련을 시킬 수도 없고, 근데 그 문화 자체가 특별히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바로 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 아침마다 올라가는 정문에, 저도 정문으로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걸음이 늦어요. 보통 우리가, 저는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걷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다른 얘가 생각하는 게 많이 걷는데 저는 약간 빨리 걷어요. 유하스 에어로빅 그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대충 한 시속 한 6km 정도 걷습니다. 1분에 100m 걸어요. 보통 걸을 때 걸어요. 그 정도 걸으면 딱 좋습니다. 약간 숨이 차면서. 그런데 제가 대충 보니까 애들이 한 3km 정도 걷는가, 3.5km 저 정도 걸으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요, 80대 중반 할머니, 할아버지가 걷는 걸음이에요. 젊은 20대 아이들이 걸으면 이걸 못 쓰는 겁니다. 이거는. 암만 얘기해도 안 돼. 너 시속 5.5km 걸어야 돼. 그 정도 걸으려면은 어느 속도에 제가 시범도 보여줘. 안 돼요. 안 돼.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90%가 기독교인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적인 선진국 수준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노조 활동하고 그다음 고소하는 것. 툭 하면 고소해요. 어떻게 고소는 그렇게 잘하는지. 그리고 법정이 또 좌파로 가득 뒤덮여 있어서 약자라고 생각도 하면서 고소하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승소예요. 이게 제가 정말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제가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볼까요? 10년 전에, 한 9년 전에 어떤 사람이 학교 돈을, 회계 담당한 사람이 학교 돈을 횡령해서 파면을 시켰어요. 해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기간은 계약 기간은 3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데 쫓아낸 거죠. 시키면 학교 돈 공금 횡령했으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학교가, 제가 가서 정부가 돈을 덜 줘가지고 학교 빚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운영비를 덜 대줘가지고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5억 정도가 빚이 져 있더라고. 이 돈 이거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거 5년 내에 파산한다 이거. 이게 회사라는 게 이게 그 적자가 누적이 되면 안 된다. 적자 있는 건 괜찮은데 거기 가만히 있어보면 괜찮은데 누적이 되면 이거 파산하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가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재무부 장관 만나가지고 돈 더 내야 된다. 이거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하고 막 따져가지고 다 갚았어요. 그거. 다 갚은 게 아니라 탕감을 시켰어요. 작년 4월 7일에 부활절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학교 돈이 이제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빚이 없는 겁니다. 이거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돈이 이제 학교 빚이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막 고소가 줄지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돈 내놔라, 저 돈 내놔라 막 하는데, 그리고 아까 9년 전에 학교에서 공금 횡령하고 나간 사람이 자기 덜 받은 임금 내놔라 하고 또 고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공금 횡령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사실은 교육부에서 그 징계하라고 해서 한 건데, 제가 없을 때야 물론 9년 전이니까. 그거 법원에 가면 진다는 겁니다. 한국 같으면 1심에서 바로 기각이에요. 그건 뭐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게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여러분 이런 말 성경에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말은 곳곳에 많이 있어요. 잘 알죠, 여러분들? 예. 그렇지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자도 악하고 부자도 악해요, 사실은요. 예. 악한 사람은 가난한 자는 무조건 의롭고 착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건 지금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 진짜 노조요. 노조는 기본적으로 좋은 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아요. 문제는 계속해서 끝없이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는데 그 나라의 지금 대학의 교수들은요 굉장히 임금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그 한국의 지금 1년 GDP가 10분의 1인 나라에서 석사 졸업하고 와서 받는 전임 강사 첫 월급이 15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150만 원에서. 여러분 그거 10배 생각해 보세요. 전임 강사 한국에서 지금 1,500만 원 받습니까? 택도 없죠. 교수들 월급 대개 한 350, 400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여기 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인당 GDP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그 정도 주지 않으면 사람 못 구해. 그런데 계속해서 딴 사람들은 청소부들은 한 달에 18만 원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올려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위에 사람들이 우리 더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망감은 제일 절망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절망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대 수명이 57.7세 이게 WHO 통계입니다. 그렇게 죽으니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하지만 수백 년간 그렇게 죽어왔는데 뭐가 문제가? 이게 아니다. 니들 지금 비극이다라고 설득을 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병원을 만들든지 의과대학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비극인지는 모르는 것이 제일 큰 절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왜 필요하냐? 그리고 정말 돈 있는 사람 비행기 타고 유럽 가서 고치고 와요. 그 몇몇 사람들은요. 그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그게 답답하잖아요. 저는 제가 사실은 누가 죽었다 그러면 꼭 물어봐요. 몇 살에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뭘 꼭 물어봅니다. 근데 뭐 대개 뭐 우리 학교 교수들 중에서 죽은 사람 제가 가고 난 뒤에 죽은 사람 2사람이나 돼요. 43살에 죽고 35에 죽고 제 비서의 조카가 죽었다 해서 몇 살에 죽은 5살이래요. 왜 죽었냐고 모르는데 애가 밖에 나가 놀다가 들어와서 뭐 집에다 배 아프다고 막 떼고 굶다 그건 죽었대요. 그걸 보면서 그 분노를 느끼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근데 문제는 그게 분노를 같이 느껴줘야 일이 해결이 되는데 그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절망을 절망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시키는 게 어려워요. 이게 절망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로 하여금 너무 절망만 하면 일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일을 해요? 뭐 소망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떻게 했을 때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이제는 월급이 일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보람이 제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월급을 받는데 월급보다 제가 캐나다에서 받는 연금이 더 많은데 일한다고 연금도 안 줘. 그래서 사실 그거 가지고 월급도 더 적어졌어요. 예.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절망감 때문에 이 사람들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아프리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지난 150년간 리빙스톤 이후로 그 많은 사람이 가서 선교사들이 와서 헌신하고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버리고 얼마나 많은 헌금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프리카가 마치 가다가 콘크리트 벽에 머리 박은 것 같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여기서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준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아까 읽었습니다 했는데 5장 8절만 읽었지만 6절 뭐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그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5장 8절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여기에서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절망은 이 사람들을 향했을 때 변화의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고 그것도 잘난 척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학생들이 와서 자기들 전통 문화 뭐 이렇게 뭘 쇼를 하겠다. 무슨 하느냐 로볼라라.
로볼라가 무슨 좋은 전통은 괜찮은데 나쁜 전통은 살리지 마라. 로볼라 그건 정말로 그건 사람들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을 못하게 하고 애들 결혼 바깥에서 다 낳게 하는 그것을 뭘 자랑이라고 하느냐. 좋은 거 해라. 좋은 거. 좋은 것도 있지 않느냐. 우분투 같은 좋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보통은 이건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 말고 남자가 여자 아버지야. 이게 문제예요. 그냥 아내한테 주면 괜찮아요. 가면 결혼하면 어차피 자기 거 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살림이천 삼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요. 문제는 여자 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신혼부부는 평생 빚쟁이로 살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건 없애라. 없애. 제가 얼마 전에 그 결혼식에서 주례 설교하러 갔다가 그런 악한 제도 같은 거는 좋은 건 살리고 나쁜 건 절대로 놔두지 마라. 툭하면 와서 it's our tradition, it's our protocol. 좋은 거 프로토콜을 좋은 거 트래디션을 해야 되지. 그 형편없는 그런 반성경적인 다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 막혀도 돼. 성경에 반하는 그런 그걸 자랑이라고 그걸 트래디션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제가 이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잘나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참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고 그냥 죽으면 끝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가 죄인인지도 몰랐죠. 사실은 다 세상에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말씀이 저는 이걸 수백 번 제가 되려봤어요. 아니면 절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절망을 앞에 두고서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소망이 요만큼이라도 보여야 가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일을 하지 절망을 맞닥뜨려 놓고 절망만을 맞닥뜨리면서 일할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일 못합니다. 그건. 저는 제게 제일 힘이 되었던 말씀이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6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절망들을 쭉 제가 열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된 사람으로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선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게요. 제가 지난 저 짧은 기간 동안 그전에는 아프리카 연구하러 가고 했지 제가 선교하러 간 건 아니에요. 전통적인 선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서브사하란 아프리카 나라들은요. 적어도 특히 남부 아프리카는 적어도 70-80%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2단이건 3단이건 관계없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설교 잘하고요. 우리 왕도 안에 15명 뒀지만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유창해요. 누구라도 세워놓고 하라면 그 남부 아프리카 주로 구조문화 자기 글자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이디오피아 하나밖에 없어요. 나무 다 영어 씁니다. 다 영어로 표기는 다 영어로 해요. 영어 잘하죠. 오랄 트래디션 이 구조문화가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누구라도 앞에 세워놓고 설교하라거나 시간 끝없이 설교합니다. 이 사람들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애들 노래를 찬양 인도자 우리 대학교에 며칠 되지도 않는데 아무나 세워놔도 그중에 10명은 찬양 인도자입니다.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리듬 감각이 있어서 애들도요 막 이게 특히 리듬 악기 멜로디 악기 말고 리듬 악기 하면은 꼬마들도 리듬 악기 치면 막 이렇게 기저귀 차고도 궁뎅이 덜렁덜렁하고 이게 타고났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에스와티니 사람들은 니네들은 DNA 속에 음악 뮤직하고 댄싱의 DNA가 들어있다.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막 손들고 난리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사는 걸 보면은 아니올시다.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 오거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 중에서 많이 지금 아프리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사진 찍어서 막 후원금 받고 하는 건데 it's okay. 그런데 아프리카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모으는 거 안고 다닙니다. 빵 한 개씩만 주면 줄 서서 다 교회 와요.
그건 아무거나 문제는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세계관적인 바른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삶으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갖다 주는 거, 저도 처음에는 한참 갖다 줬어요. 맨날 갖다 주고 뭐 애들 학생도 배고프다가 한번 따주고 이제는 안 된다. 일 시키고 임금 줘야 돼. 그 자존심이 자존감 살아나지. 맨날 거지. 여러분 거지가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그건요. 네.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바로 제가 오면서 받은 신문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그 총회를 맞이했나 봐요. 거기에 이제 대표로 아프리카 장로교 PCA 총회장 엄숙휘 씨라는 사람이 목사한테 와가지고 남아공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아공은 뭐 저희 집에서 한 20분 가면 남아공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참 제가 마음에 꽂혀가지고 제가 일부 집어넣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은 정이 많고 친절하며 남아공에서 훌륭한 사역들을 했지만 할렐루야죠. 현지의 필요와 한국 교회의 열심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남아공에 필요한 것은 남아공의 흑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차라리 내가 너무 레이시스틱 해가지고 안 넣었지만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교육이다. 어떤 교육?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뭐 영어 교육도 교육이지만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느냐. 얻어먹고만 사는 게 아니야. 물론 배고플 때 얻어먹을 수 있지만 너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줄 돈이 없어? 그럼 노력이라도 가서 줘라. 이 말. 잘 교육받아 목회자가 없다면 교회의 미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개혁교회 신학 전통에서 목회자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남아공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게 안 들릴지 이 말이 뭐 하는 말인지 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걸 뼈가 저리도록 이 사람의 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신의 문제지. 이거를 극복하기 전에는 아프리카에 미래 없다. 지난 150년 전에 리빙스톤 같은 사람이 목숨 걸고 아프리카 그 탐험하면서 그 선교했잖아요. 그 이래로 얼마나 많이 퍼다줬어요. 특히 서구 제국주의자들이요. 거기서 그 식민 통치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무상원전 무지하게 했습니다. 다 면놈 속에 다 주머니 속에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때마다 아프리카 선교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퍼주는 거 no more. 이제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요. 굶는 사람들은 뭐 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프리카는 앞으로 200년 뒤도 소망이 없다. 저는 막 대놓고 얘기해. 200년 지나도 별 소망이 없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퍼주고 얻어먹고 그냥 또 따라다니면서 전 산책할 때마다 와가지고 헬로우 하고 또 막 달라고 손 내미는데 그러고 와서 일 시킵니다. 일 시키고 제가 일이 왜 필요해요? 우리 둘이 저희 부부 둘 사는데 일 청소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집에 뭐 청소할 게 뭐가 있어요? 일부러 시킵니다. 시키고 돈을 줘야 되겠다. 바구니라도 만들어 오면 돈을 주고 그냥 다른 사람 안 준다. 물론 몸 아픈 사람이나 뭐 어린 아이 좀 달라요. 뭐 불구자 이런 사람 좀 다른 거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사지멸정하고 일할 수 있는데 why? 그래서 배가 고파 그러면 제가 그래서 애들 데리고 우리 학교 애들 데리고 일하러 가. 배고프대. 배고파? 그러면 저도 작업복 입고 가서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 애들 그 운동장이 없어 운동도 못 하는데 운동장 고르는 작업하자. 밑에 올라가는 층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자. 하루에 얼마 줄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 어떻게든 일하고 그 보상을 받는다는 이 개념을 만들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통의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런 선교 보고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프리카의 문제가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불쌍하죠. 너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 불쌍하기 이럴 데가 없지만 그러나 단지 빵만 주는 것은 아프리카 해결책이 아니다. 단지 전도만 해서 기독교 의식만 만들고 기독교에 익숙하게 만드는 기독교의 종교적인 의식에 익숙하게 만드는 건 선교가 더 이상 아니더라고 하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들의 삶이 성경적인 원리, 조금 쉽게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적인 원리에 따라 가지고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가정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자라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아프리카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그런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 아프리카의 미래를 함께 꿈꾸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관리들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돈 안 주고는 되는 일이 없고, 이 도저히 이 앞으로 정말 200년, 300년이 지나도 지금 같은 이 아프리카의 불행은 계속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불행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참으신 주님의 그 인내하심을 생각하며 사랑을 생각하며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27번 문항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